오늘 이제 2장으로 왔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마가복음이 강론이 되었는데 이제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9월의 첫째 주 이제 마가복음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숲을 보셔야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풀이한다면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리. 그 좋은 소리가 이루어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전에 앞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누구로부터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취임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비로소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자들, 동력자들을 부르시죠. 우리가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지나가다가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시게 되죠. 나사렛에서 이사를 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사시는데 오늘날을 대한민국으로 비춰볼 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인천광역시급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도시에 사역의 전초 센터 기지를 딱 만드시고 그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동선을 이렇게 좌우 동서남북 사방으로 예수님이 마을과 각 도시들을 다니시는 거죠. 이제 안식일이 되었고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시는데 마침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습니다.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 오늘 이 본문도 1절에 보시면 소문이 나옵니다.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한 중풍병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잠깐 거니시다가 이제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할 때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지 않을까 그냥 추정을 합니다. 뭐 확고한 사실은 아니고요. 집이 등장합니다. 그 집에서 이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열병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또 그날 해가 저물 때 안식일이 종료된 그 시점에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많이 피곤하셨을 건데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는 찰나에 지난주 얘기가 이제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그의 죽은 자 취급받는 불가능한 존재,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은 아주 쉽게 기적적으로 만져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되는 전염성이 있을 것인데 보통 부정한 걸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지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능력의 기적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전파합니다. 마치 바지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리듯이 그 소문은 통제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엄청난 분이 나타났다. 그는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는 엄청난 소문들이 돌았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다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일 후에, 이 수일은 오랜 시간이 어떤 지난 특정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고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죠. 여기에 몰려들어서 예수님 병을 고쳤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절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뭐 영사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그죠? 뭐 어떤 시골 마을에 거의 TV가 없는 시절에 어떤 한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쪽으로 드라마가 하면 막 다 몰려와서 보듯이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모인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도를 말씀하셨던 도. 여기서 도는 우리 뒷면에 가시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도. 이제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로고스라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로고스인데, 성경에는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더 워드,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바로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전달했던 도의 말씀은 무엇일까? 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거기서 뭐, 예수님이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하셨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을 하셨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차별되어 있는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교셨죠, 설교.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할 때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 환자 1명을 이렇게 침상에 메어서 왔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찌겠냐? 그냥 돌아서자, 포기하자고 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저희 오늘 이번에 되게 재밌는, 여러분, 우리 본당 꼭대기 요 천장 있잖아요. 되게 튼튼하게 보이지만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라 저희가 위험하다는 사실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뚫릴 수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힘을 가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축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프로 이렇게 엮었고, 여기서 지붕을 뜯어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심각한 어떤 두께가 아니라 그냥 어떤 힘을 좀 가하면,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림에 보시면 하나가 나오죠. 뒷면에 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상을 매달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림 보이시죠? 지붕을 다 뚫은 거죠. 아주 민폐를 끼칩니다. 민폐.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절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뭐를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 남의 멀쩡한 집을 부셨냐고 막 지금 손해배상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건 어떤 게 전제할까요? 낫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면 낫게 해주겠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작은 자야. 예전 성경에는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적대적 인간적 세력입니다. 종교 집권층, 서기관들,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뭔데? 죄를 산다 그래?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출을 해버리시니까 그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정말 당시의 그 환경 속에 어떤 멀쩡한 나사렛 출신의 30살 된 젊은이가 와가지고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어색하지가 않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입장에서 볼 때,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그 죄의 용서도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소문이 널리 퍼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유명세를 탄다 할지라도 어떻게 두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만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만. 근데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다 아시죠. 그분의 영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마 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저쪽에서 말을 걸어오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되게 헷갈리고 좀 궁금했던,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배웠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또 헷갈렸거든요. 진짜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은 어느 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미 답을 가지고 다시 되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다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그러니까 정말 기적처럼 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의해서 운반되었던 사람이 자기를 운반해준 그 침상을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우와 하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또 소문이 더 퍼졌겠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1번처럼 이제 논쟁의 씨앗을 발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교 집권층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서기관, 율법학사,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서기관들이 뭐 별로 힘없이 물러나는 의문에 또 패배를 맛보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씨앗이, 논쟁의 씨앗이 계속 폭발적으로 커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 딱 두 파트죠. 두 파트. 1절에서 5절. 우리 인쇄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1절에서 5절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 중풍병자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가 있었고 6절에 어떤 서기관들부터 시작된 12절까지 이 서기관들의 비난과 병고침을 통한 죄사함의 능력의 입증, 이 두 이제 이야기가 묶여져서 오늘 12절까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을 제가 좀 대조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적극적인 대응과 또 누구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습니까? 잘 보시면 네 사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 안에. 자, 예수님은 제가 읽었듯이 이제 논쟁의 씨앗을 터뜨리십니다. 1번에 보시면 본 단락에서는 앞에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던 논쟁의 씨앗이 구체적인 논쟁으로 발화되게 된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과의 첫 대면에서부터 그분께 대한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그분께 신성모독 혐의를 씌우려고 한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적잖게 긴장하고 있었을 서기관들은 작은 자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야라고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굉장히 애칭이죠, 애칭. 아이야,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과감한 선언을 하시죠.
그 선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성모독 비난을 결코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인 기독론적 권위, 기독론이라 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곧 당신께서 죄를 사는 권위가 있음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자,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 네 사람의 적극적인 대응인데, 여기 잘 보시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네 사람이 취한 행동이 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나오듯이 환자를 치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보면 남의 집 건물을 상당히 파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집주인은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막 엄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소란스러운 어떤 행동들, 흙은 막 쏟아지고 먼지도 막 내려앉고 지붕 해체 작업까지 걸렸던 시간도 좀 있을 거고, 그런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었을 건데 놀랍게도 마가의 독자들의 이런 호기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오히려 밝혀주시죠. 믿음이라고. 그 모든 난처한 상황 전개를 내다보면서도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네,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지금 위축되어셔서 저들이 저렇게 판단하는 데 대해서 신성모독에 대한 부담감, 그런 말들을 듣는 부담감을 예수님이 피하고자 않으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셨던 것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이 친구들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집회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면서까지 그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과 결국 만날 수 있도록 했다는 이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뒷면에 가시면 성경에서 문둥병과 중풍병이 이제 자주 등장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뜨거운 불에 대어도 전혀 뜨거움을 못 느끼고 살갗이 찢겨나가도 모르고 뼈가 부러져도 고통을 몰라요. 중풍병 환자는. 한센병 환자들은 그렇게 돼 있고 문둥병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는 중풍병은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속박, 죄가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는 것이고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꼼짝을 못할 때 우리는 중풍병의 영적인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이런 병에 관한 원인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병에 관한 원인을 말을 하는가. 큰 그림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실제로 죄로 인한 벌,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문둥병,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가 사회 구성원들, 일반 사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질 수가 있죠. 실제로도 우리도 성도들 안에 이런 어떤 그런 게 이게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게 많아요. 되게 그래 참 그렇게 살더만 저렇게 폐암에 걸렸어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죠?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의 어떤 섭리 속에서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가고 만나는, 그죠? 그래서 그 병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병이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 고려하셔서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2번째에 더 무게감을 둬야 돼요. 우리가 벌을 받아서 병을 얻었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인자가 이제 치유를 받게 돼요. 그래서 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이 사람의 병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병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범죄로 인한 어떤 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9장에 가면 5장이 아니라 이제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나옵니다. 우리 9장은 실로암 사건 아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이제 실로암 사건 때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는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장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벌로 징벌의 어떤 의미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 속에 소경이라는 고통스러운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 거죠. 자, 병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1번과 2번 중에 뭐냐 이거죠. 죄로 인한 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입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쉽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 게 맞아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1절에 제가 했듯이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고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집은 베드로의 집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예수님이 따로 전세 얻어서 집 하나 마련하셨다면, 근데 인자가 머리 둘 데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세로 집을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중풍병자의 이제 정확한 성경적 번역은 마비된 사람이 맞습니다. 마비된 사람. 뇌신경의 장애, 얼굴과 몸에 마비가 오고 그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는 그런 마비된 사람. 본문의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어떤 목발에 의지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상태의 중증 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의 비참한 상황과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대조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대조가 됩니다. 도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그냥 도 이러니까 되게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런 것처럼 되는데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는 항상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분의 말씀. 4절에 이 중풍병자가 이제 왜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갑니까? 무리들 때문에 못 들어가죠. 무리들 때문에. 근데 이 무리들은 이 중풍병자가 왔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리고 길을 내주면서 들어가세요라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이기적인 어떤 모습이 때로는 정말 시급한 사람들의 운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그런 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할 때 판단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 그리고 아까 중심을 아시는 그분은 그의 영으로 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 자, 인자. 그냥 단어적 뜻은 뭐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죠? 인자.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인자. 그러면 그 인자가 어떤 의미냐? 제가 예전에 저희 신대원 다닐 때 2학년 때쯤 되면 성경고사를 봅니다. 항상. 많은 그 전도사들이 이제 전도사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중간중간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고사예요. 성경고사. 성경고사를 그때 당시로 한 1시간 정도 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통과 못하는 전도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자라는 단어를 만난 적이 없는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때 틀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이 됩니다. 한이, 인자에 대한 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자, 다니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200 구약성경 1245쪽에 가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도 이게 또 유사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 정말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이런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이 예수님이 되겠죠, 당연히.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한 자라. 그게 하나님의 긴 이름이거든요. 그게 이게 구약에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고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오시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할 때,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는 7장에 기인된 예수님의 자기 호칭, 자기 스스로 호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때도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이거는 메시아적 호칭입니다. 메시아적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중풍병자를 정말 기적처럼 낫게 하고 죄를 사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아주 극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이 더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는 일어나 이제 가라는 거죠.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을 받고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마비된 이 사람이 이 신경 근육들이 회복되면서 일어서게 되었고, 심지어는요, 자기 침상을 스스로 들 수 있는 힘까지 생긴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집으로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돼 있냐면, 이 사람의 질병은 죄의 결과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된 결과가, 질병이 치유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1타 2피.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본인이 누워있던 이 침상, 이 사람은 이것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전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버리시겠어요? 아우, 징글징글하다. 이 보기도 싫다.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기념으로 놔둘 것 같아요. 저도 기념으로 놔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자기의 흔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오를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신앙을 이후에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정말 죄도 용서받고 극적인 걸 아주 체험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초대교회 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거고 천국 가면 거의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 놀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가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실제적인 적용들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본문보다는. 자, 적용에 한번 가보시면 4번에 주변에 신음하는 마비된 친구와 이웃이 떠오르지 않는가? 자,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죠. 예. 이 친구는 예수님께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마비된 중풍병자 같은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지붕이 막혀 있습니다. 지붕이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염려하는 마음의 장벽, 이걸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건데,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소망을 갖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겠는가? 그러할지라도 지붕과 같은 장애, 사람이 막는 장애, 마음의 염려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러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거죠. 아까 중풍병에 왔는데 사람들은 전혀 반응도 해주지 않았고 길을 터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새 앰뷸런스가 막 요란하게 하면 우리 다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이렇게 모세의 기적이라 하잖아요. 일종의 다 비켜주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누군가가 오셨을 때, 새 가족이든 어떤 분이든 오셨을 때 우리의 무관심이 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던 이 집에 있던 군중이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우리가 진짜 전도의 대상자들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 잊혀졌던 그 이름들을 좀 부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지 않았나. 예한교회 오래된 성도의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썩 그렇게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고 그냥 그 뒤로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이래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많은 교회 고민이에요, 실제로. 예. 뒷문 단속 잘하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뒷문 단속 잘하자.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대체로 새가족들 정착률이 굉장히 높지가 않아요. 뒷문 단속 다 실패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 많은 거죠, 실제로. 새가족을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경계부터.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확장되고 있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의 복음에 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중풍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앞으로 이제 우리 예한교회도 새가족 전도 이런 거 이제 좀 더 잘 짜여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나는 전도할 사람이 왜 없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늘 주변에 영혼들을 살펴보시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찬양